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전에게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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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다해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천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야훼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삼키움 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우시야 왕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우시야는 유다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자손인데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게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의 왕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후에 나중에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구주이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죠. 요셉도 바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왕손입니다. 왕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수 요셉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생각을 하는데 목수 요셉은 별로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다의 왕통이 계속 이어졌다면 요셉이 왕이에요. 왕입니다. 왕. 우리는 쉽게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이 족보나 계보를 알게 되면요 요셉은 바로 유다 지파의 왕통을 이어가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에도 이시조선에 왕통을 이을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은 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통치자를 뽑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옛날에 왕손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특별한 대우를 해주진 않아요. 그죠? 보통 평민이죠 이제. 요셉도 그거 같았어요. 근데 이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라고도 하고 아사랴라고도 해요. 아사랴. 성경에는 이제 이름이 똑같은 사람인데 명칭을 둘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우시야라는 사람, 이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우시야라는 왕은요 기이한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나라가 강성하게 됐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 도저히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해가지고 돼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막 죽을 병 걸렸는데 도저히 못 고칠 병인데 나아버려. 이게 기이한 역사거든요. 아주 원더풀한 역사, 아주 원더풀,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우시야 왕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가지고 우시야 왕이 강성해졌어요. 나라의 농업을 장려하고 성을 튼튼하게 하고 백성들이 또 잘 살았죠. 근데 이게 강성해지는 건 좋았는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이 우시야 왕은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거든.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과 왕을 하나님은 분리시키셔가지고 왕도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사장도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죠. 근데 우시야는 왕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했어. 그건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권력자로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주권자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 거지, 왕이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함부로 출입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우시야가 왕인데 제사장처럼 행세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이 건장한 이 제사장들을 데리고 막아섰어요. 왕이시여, 이거는 왕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왕이 이 일을 하게 되면 야훼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이건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가 성질을 버럭냈어요. 이런 고양이,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왕도 여러분 못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시야가 성질을 버럭내면서 분향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 우시야가 문둥병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왕을 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이 잘 되고 강성해지면 그런 교만이 막 일어난다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시야가 교만해져가지고 아이 내가 할 거야 하면서 분향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향로를 잡고 막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놀래가지고 건장한 이 제사장들을 80명이나 데리고 와서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화를 버럭내고 할 때에 하나님이 치셨어요, 우시야 왕. 그래서 우시야 왕이 그때 이후로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납병 환자가 돼가지고 평생을 납병 환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아들 요담이라는 사람이 섭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별궁에 거했어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나라가 기울어져요. 또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돼요. 범위를 지켜야 돼요.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할 땐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이제 죽어요. 그때의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까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이 이사야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사야의 영안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려져서 하나님이 열려보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그냥 보좌에 왕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아주 높이 들린 보좌에. 할렐루야.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다.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더라. 주님이 입으신 그 옷자락이 그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신데 그 성전에 하나님 계신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죠? 주님의 그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 영광의 영광, 얼마나 찬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장엄하시고 영화로우신지 주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스랍들은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도 여러분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스랍이 나오는데 스랍 천사가 있고 또 그룹 천사가 있고 또 천사장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과 같은 천사장이 있고 군장 천사도 있고 또 일반 천사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근처에 하나님을 모셔서 서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경호하는 천사들이죠. 경호하는 천사들. 스랍들. 스랍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불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타는 자들. 와, 얼마나 찬란합니까? 불타는 자들.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죠? 스랍들이 우리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럼 이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 그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분이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바로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계신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 아멘.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스랍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복수야. 여러 명이야. 이 스랍 천사들이. 근데 각기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6날개. 원래 천사들은 여러분 날개가 둘이에요. 보통. 양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양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랍들은 날개가 몇 개라? 6. 이쪽에 오른쪽에 3날개, 왼쪽에 3날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날개가 3이에요. 여러분, 날개가 6인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새들도 날개가 2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천사들은 스랍 천사는 날개가 6이야. 6인데 주님을 모셔섰는데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려요. 윗날개로 얼굴을 가린 거야. 얼굴을 싹 가리고. 또 2날개로는 다리를 가려. 그리고 2날개로는 날아요. 이렇게 납니다. 날면서 서로 창화를 하였다. 창화는 뭐냐면 한편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쪽에서 또 노래 부르는 거야. 우리 노래 부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에서 노래를 부르면 이쪽에서 같이 노래 불러주잖아요. 그죠? 이게 창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화하여 서로 이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여.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도요.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여. 여러분 이 성경은요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거든요. 카도시. 해봅시다. 카도시. 영어로는 이제 holy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하면 성결 이런 말이에요. 성결. 우리 기독교 교단 가운데 성결교가 있잖아요. 성결교 그죠? 성결교가 바로 거룩히 구별했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죄로부터 떠나 있고 따로 떼어진 하나님께 속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거야.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신도 거룩하다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우리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한 말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거룩한 보혈이야. 아멘.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될 때 쓰이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쓰질 않아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돼요. 또 여러분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 성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야. 거룩한. 여러분 대단하죠. 하나님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그래요. 성지. 이스라엘. 그죠? 거룩한 땅이다 이거야. 왜?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거하셨던 곳이다. 또 우리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발을 딛고 거니셨던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할 때 우리는 성지라고 해요. 성지. 또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때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 거룩한 천막. 성막. 거룩한 천막이 되는 말이에요. 또 교회를 말할 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성전 그러죠. 성전.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전이다 이거예요. 그죠? 거룩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쓰인다고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쓰여요. 여러분이 강개상이나 피아노나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분 스피커나 이걸 뭐라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를 뭐라고 합니까?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피아노, 똑같은 강개상, 똑같은 스피커, 똑같은 앰프 시설이라도 세상 노래 부르는 데 있는 것은 성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절대 성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노래방 기구일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주고 하나님을 섬길 때 사용하는 것들은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주님께 바쳐진, 주님께 드려진. 아멘. 여러분들도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드려진.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나와요. 그죠? 계시록 4장에도 보면은요. 천상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 곧 여기서 이제 만군의 야훼여. 똑같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만군이라는 말은 만군이 뭐예요? 만만자에 군대할 때 군자예요. 하늘 군대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천군 천사의 주가 되신다 이거야. 그분이 누구라?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만군의 야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야훼 쇠바오드라고 하거든요. 야훼 쇠바오드. 천군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모든 천사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근데 그분은 어떠시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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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2번도 아니고 3번 나와요. 그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다.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다. 성령님 거룩하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성삼송이라고도 해요. 성삼송. 거룩한 3분.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의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그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거룩하시다 이 말이야. 만군의 야훼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어떠다?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 가득하다. 꽉 차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마귀가 그 영광을 가리우고 마귀가 그 영광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마귀를 다 지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찬송에 힘이 있고 위험이 있든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어요. 움직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그 집에 뭐가 충만했다고요? 연기가 충만했다. 이 연기는 영광의 영광.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처럼 충만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데 제사장들이 감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다 엎드렸다고 했어요. 왜? 성전에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구름이. 사람들이 일부러 막 불 피워가지고 구름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임재하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감히 서 있질 못하고 다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교회, 건물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져 버리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네. 학개서를 보면은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전에 나중 영광이 먼저 번 영광보다 더 충만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 아무리 장식을 잘하고 아무리 시설을 잘해놔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은 곳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참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성령님을 모셔야 돼. 주의 성령님을 모실 때에 그 영광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하다.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다는 내용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면요, 핍박받던 그 주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던 그 장소의 터가 막 흔들렸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지진이 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그 터가 막 요동될 정도로. 할렐루야. 교회가 그래야 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고 임하심으로 그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현장이 막 흔들려야 돼. 지진이 난 것처럼. 아, 주님이 살아계서 움직이시는 현장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보면서 말하는 게 뭐라 말하나 봅시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그래서 화로다. 큰일 났다 이거야. 큰일 났다. 화로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큰일이다. 큰일이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은 죄인들이 회개가 터지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갈릴리에서 오신 선생님인가 보다. 나는 갈릴리 어부고. 그러니 이분이 뭔가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가지고 그랬거든요. 좀 바다 쪽으로 가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배를 좀 띄워라 해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가지고 한참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러셨거든요.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리라. 할렐루야.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아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야. 왜냐면 갈릴리 바다는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해가 뜬 후에는요,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도망쳐요. 그래서 낮에는, 주간에는 그물을 내리질 않아요. 그물을 내리다 보면 다 도망가 버리거든.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그물을 내려서 잡아요. 밤에. 근데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고자 수고를 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어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빈 그물만 올렸거든요. 밤새도록 했어도.
근데 그날 아침이었던 거. 그날 아침 새벽녘에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그 깊은 데다 금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가 경험해왔던 거와는 정 안 맞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는 상황이지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다 그래요.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나중에 들어올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물이 가득 찼어요. 그죠? 얼마나 가득 찼든지 그 야고보와 요한한테 손짓해가지고 와서 이거 같이 좀 잡자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잡혀들었든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놀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온 그냥 율법 선생 정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고 그때의 주님의 영광을 그가 경험을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고 생각하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어우 대단하십니다. 아유 어부도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목수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나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원래 낮에는 물고기 못 잡는 건데 신기하십니다. 그 정도 그냥 격찬을 하고 맞췄을 거야. 근데 주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거든. 주님은 베드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냥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대단한 분한테는 죄인이라는 말 안 해요, 원래. 그냥 칭찬을 하죠. 어휴, 대단하십니다. 몰라봤네요. 굉장하신 분이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 있는 거 아셨습니까? 좀 제가 오히려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거기서요. 주님께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한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 한번 경험했으면요 절대로 죄인이라는 말 안 합니다. 그냥 막 손을 잡고 그냥 대단하십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 있으면 또 오십시오. 물고기 한번 안 잡힐 때 한번 와가지고 한 건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물고기 많이 낚았으니까요 좀 가져가십시오. 오늘 내가 운수 대통했습니다. 한 달치 그냥 한 번에 다 낚았네요. 막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런 말 안 합니다. 주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말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이사야가 경험한 걸 베드로가 경험한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하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그죠? 예. 말 그대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할렐루야, 왕을 배웠다. 왕.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왕을 배웠다. 왕을. 우시야 왕만 왕인지 알았더니 우시야는 주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구나. 할렐루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아니시냐?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시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신 분이 이분이신데 이분이 왕이시 아니시냐? 할렐루야.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입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우 대단한 분이시네요. 윤리와 도덕을 대단히 잘 가르치시네요. 이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야 나는 세상에 위인들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한 수 더 위십니다. 이런 정도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입에서 죄인이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나 높은 왕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럼 왕 만났다고 당신이 우리가 가가지고 왕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나옵니까? 입술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려고 하지. 대단하십니다 왕이여 만세합니다. 그런 소리 나지. 어떻게 하면 잘 보여가지고 뭐 할 건 할 거 없는 거 이런 생각이 나지.
그래 안 그래요? 없는 말까지 지어가면서 막 아부하고 막 그래야 잘 봐달라고 하지. 우리 주님은 그런 정도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근본적인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켜 버리시는 분이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말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목격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들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게 돼야지 그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도 받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도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생 살면서의 영광스러운 체험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영광스럽게 느끼는 게 뭐예요? 아우, 우리 도지사하고 나 손 한번 잡아봤네. 아유, 이번에 국회의원 될 사람하고 나 선거 유세하면서 손 한번 잡아봤네. 저 사람이 국회의원 의장이 됐다네. 아, 나 이번에 그룹 총수 한번 만나가지고 밥 한번 같이 먹은 적 있네. 그게 영광스럽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그랬었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인데 그 대통령하고 악수를 한번 했대. 근데 그 손을 씻질 않는데 왜? 너무 영광스럽다 이거야. 이 손 씻어버리면 어떠냐 이거야.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는데 이 손이 보통 손이 아니다 이거야. 빨랑빨랑 씻어야지. 불 안 씻어 냄새나게. 그래 안 그래요? 손을 안 씻는데 세상에. 아휴. 그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거룩하신 그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을 만날 때 영광스러운 거야. 대통령을 만나고 그룹 총수를 만나고 뭐 도지사를 만나고 뭐 유명한 대학 교수를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게 아니야. 그들은 나랑 똑같은 인생이야.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게 영광이에요. 인생 살면서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느끼지 못해서 그런지, 여러분의 영성이 아주 흐려져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둔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게 영광이야. 하늘과 땅을 주신 그 어른을 내가 내 주님으로 모셨다는 거. 그 어른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 그리고 그가 멀리 계시지 않고 성령으로 똑같은, 그와 똑같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게 영광이야. 그게 영광이야. 뭐 대통령하고 손잡은 게 무슨 영광이야. 그게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도 아니고 말이야. 임기도 5년 정도밖에 못하고 물러난 사람이에요. 다 도지사가 뭐 평생 해, 재벌 총수가 뭐 영원히 살아. 다 늙고 병들